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봄이 되면 여러가지 나무들이 앞을 다투어 꽃을 피웁니다. 사과꽃도 피고 백꽃도 피고 복숭아꽃, 벚꽃도 피지만 식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꽃들을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김새가 무척이나 비슷한 꽃들은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배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배이고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분명히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자기 스스로 사과가 될지 배가 될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열리는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무엇이 될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릴지, 얼마나 실하고 흠이 없는지 역시 열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기르는 자의 수고와 열심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농부와 나무가 내어놓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기르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를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거름을 주어야 할지, 어떤 가지를 잘라줘야 하는지, 꽃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꽃이 피면 무엇을 해주어야 하며 열매는 어떻게 솎아내는지 등 농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충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줘야 하고 특히 포도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겉껍질을 벗겨준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나무에게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즉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업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고 신학을 배워야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과 속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의 출신이나 직업, 지위, 계급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일을 하면서도 내 육신적인 욕심, 성공,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졌다면 깨끗한 곳, 즉 말씀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지라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심지어 열매가 달린 가지라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열매가 커지고 익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서 떨어지고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서는 말라지고 밖에 버리워지고 불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일하는 농부에게 방해가 되기에 그저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으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무를 가꾸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바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가지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때에 따라 거름을 주시고 또 껍질을 벗기시는 고통을 허락하시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농부들을 보면 싹이 날 때와 꽃이 필 때, 또 열매가 익어갈 때 때에 맞춰 다른 거름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자라나야 할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자랐을 때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내 삶에서 순종할 때 걸음을 잘 받아들여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들어서 지식은 늘어가도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장하지 않는 나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마치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여지다가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척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꽃을 꺾어서 물병에 꽂아두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모양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개인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